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일 예배 불을 밝히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예배를 생각지도 못했던 자들입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오직 주의 놀랍고 신비롭고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통치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가 말씀을 들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예배자들도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두 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해가 서쪽에 뜨는지 봅시다. 저희 아빠가 제가 좀 기특한 짓을 하면은 늘 하는 말이에요. 해가 서쪽에서 떴나 하는 말인데. 매번 저녁 예배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불이 꺼져가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때 빛과 소금이라는 작은 교회에 예배 불을 밝히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추위를 뚫게 하시고 피곤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에서 자게 하셔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한 예배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계관 설교 주제는요, 사실 미디어입니다. 제가 사실 세계관 설교를 이제 시작한다면서 했을 때 원래 목사님이 저는 이제 하반기부터 들어오라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미디어에 대해서 하고 싶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제일 저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 미디어에 대해서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방대하고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 거의 책 한 권 수준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서 많이 미루다가 때가 참에 드디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2021년이었어요. 제가 아직 신학생이 아니었고 이제 아직 그저 기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교를 가는 마음을 주셨을 때 이제 그 어중간한 포지션에 있을 때 나왔던 유명했던 한국의 이제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많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것은 반성격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조심하시고 아이들 절대 보게 하지 말아주세요. 19세니까 아이들 보면 안 돼요. 실은 아이들은 보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잖아요. 사실 저는 넷플릭스도 없었고 오징어 게임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물쩡 그게 좀 이래저래 해갖고 반성경적인 것 같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때가 오히려 시작이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전부터 미디어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한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1, 2, 3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을 크리스천이 봐도 됩니까? 안 봐도 됩니까? 이거 안 봐도 돼요 하고 봐도 되죠.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K-팝 데몬 헌터스, 오늘 제목도 사실 K-팝 데몬 헌터스를 이 빙자한 지저스 데몬 헌터스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캐데헌이라고 불리는 작품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 작품은요 주제가 무당을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원래 옛날에는 무당이 악기를 퇴치할 때 춤이랑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악령을 퇴치했는데 이제 그게 계승돼서 아이돌이 이제 무당이 된 거예요. 실은 공연을 하는데 이제 그 아이돌들이 실제로는 공연이 아니라 이제 악령들을 퇴치하는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무당을 주제로 다룬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보여줘도 될까요? 안 보여줘야 될까요? 자, 좋습니다. 세계관 설교가 여기서 나옵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 물론요 사실 많이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광고나 게임 더 다루려고 하는데
특히나 영화, 드라마, 만화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기준으로 이 미디어를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총 뭐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미디어를 성경으로 분별한다. 두 번째는 복음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예, 미디어를 성경으로 분별하고 복음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미디어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말씀으로 미디어를 분별하고 세상에게 그 미디어를 통하여서 복음적인 답변을 내놓는 그런 진짜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선요, 미디어가 뭐냐, 뭐 여러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뭐 커뮤니케이션 학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미디어는 간단히 말하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라고 말하는 건 뭐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개의 소리, 그러니까 개가 짖는 소리, 그 멍멍 소리마저도 의도가 있는데 미디어를 만드는 그 미디어에도 당연히 목소리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이제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마지막 날에 그 기념품 샵 그런 데를 도는 그 시간이 있어요. 저 아내는 굳게 다짐했어요. 우리 절대 호구짓 당하지 말자, 많이 사지 말자.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곳을 돌다 보니까 거의 큰 거 한 장 가까운 돈을 거기에 쓰고 왔어요. 돈이 많지도 않은데 이 약은 여기서만 싸게 살 수 있다. 호주에서 직수입 됐는데 한국에서는 뭐 50만 원 하는 걸 여기에서는 20만 원에 살 수 있다. 지금 다 먹지도 않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튼 그러한 이제 일정을 지날 때 그 가이드가 하는 말들에는 사실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맞죠? 미디어 중에 광고라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광고라는 미디어가 가진 목소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파는 거예요. 그 15초, 30초 동안 필사적으로 이 제품을 파는 거예요. 치열합니다. 그게 광고가 가진 목소리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영화, 드라마, 만화, 그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미디어들의 목소리가 갖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뭐 어떤 감독들은 뭐 나의 세계관을 이제 뭐 반영한다 하는데 그건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 둘째, 셋째입니다. 상업적인 미디어의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흥미 유발이 목적입니다. 흥미 유발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흥미 유발을 내기 위한 목소리로서 이 미디어가 채택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디어로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야, 이 목사님 참 설교 좋다, 설교가 좋은 설교다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딱 정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야,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부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해서 좋은 설교다 하는 게 좋은 설교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야, 그 목사님 말씀 참 좋더라 할 때는 뭐냐면 내 생각과 일치되는 말씀을 목사님이 했을 때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아유 목사님 정말 설교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정광훈을 저는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정광훈을 정말 목사로 보고 야, 정광훈 목사 설교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자기의 세계관에 맞게. 그런 사람이 저희 임철 목사님 설교 들을까요? 안 듣죠. 맞아요. 나쁜 설교예요. 왜 말했냐면 미디어의 전략은 무엇이냐, 이 인간의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그 여러 공감대를 자극하는 겁니다. 저희 표현으로 하자면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저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죄성을 자극시켜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욕망,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얘기들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고 야, 이 작품 좋은 작품이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날까지 이 미디어 영화나 드라마에 계속해서 스테디셀러처럼 계속해서 유행하는 장르들이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 첫 번째는 맞아요, 범죄 복수극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위가 범죄 복수극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나왔던 더글로리, 그다음에 저 모범 택시, 또 친절한 금자씨 같은 거 다 내용이 뭡니까? 복수. 맞아요. 내가 정의 구현하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누가 정의 구현을 못했다? 사회가 정의 구현을 못했으니까 내가 정의 구현을 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인간의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던 거고, 그러한 정의 구현이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아이고 통쾌하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거짓된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수하지 말고 복수는 나의 것, 아니요, 보복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하고 저희의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인간의 보통의 그 심리와 마음으로는 반대되는 감정입니다. 답답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복수할 거야. 통쾌해지는 겁니다.
복수 범죄극이 꾸준하게 인기가 있어요. 두 번째 장르는 또 뭐가 있을까요? 꾸준하게 인기 있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로맨스. 로맨스도 꾸준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맨스도 사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부 다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말했듯이 인간의 어떤 죄성을 자극시키면서 로맨스가 인기를 얻는데 뭐냐,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설렘이다. 그러니까 박보검이 나와서 나랑 결혼하자, 이미 로맨스가 된 거예요. 이미 그 자체로 이미 설렘이 되고 감정의 떨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실은 그런 어떤 감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를 내어주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사랑을 감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의 남녀들이 이 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다 보니까 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 감정적인 스파, 물론 설렘이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놓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외모지상주의.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어디 못생긴 사람이 나와요. 못생긴 사람이 나와서 나랑 결혼할까요? 아무 떨림이 없어요. 잘생긴 남녀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설레요. 이미 그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정해진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어떠한 가치관들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 퍼져갖고, 저는 실제로 비혼율에 기여를 하는 게, 저는 외모주의로 가득 찬 미디어에 세뇌당한 젊은 세대가 가치관이 영향이 있다라고 또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또 꾸준히 어떤 유행하는 어떤 장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히어로물이에요. 히어로물. 그러니까 영웅들이 나가고 악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제 영화에 특히 많이 나오죠. 뭐 마블, 아이언맨, 헐크, 이런 영웅들이 나가고 꾸준히 이제 영웅들이 나가고 정의를 구현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히어로물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인간 구원자는 없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사실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자의 예표가 됐을지언정 구원자는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다. 아멘. 근데 이제 이 미국 서구식 사고 방식에서 인간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고 방식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요, 그 구원하는 히어로들이 다 어떠한 히어로들이라면 능력이 있고 높은 고지에 올라갔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뭐냐? 구원자 메시아의 이미지가 뭐냐?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그 이미지, 로마의 정치를 이길 그 힘이 있는 메시아, 이런 사상들이 이미 서구의 문화권 안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 그러니까 고지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구원을 실현시키는 방식, 그런 메시아를 바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구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우리의 구원 받음 또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행을 해갖고 높아져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예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를 붙잡고 섬김으로 더 낮은 자리에 가면서 이게 구원의 방식이라고 전해주는 구원의 사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자가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미디어를 보게 된다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리에서의 신혼여행처럼 저희는 영혼과 사상을 탈탈탈 털리게 됩니다. 이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미디어를 보면서, 그래, 사랑은 감정의 스파크야, 떨림이야. 그 남자를 보고 내가 뽀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지.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그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저희 남자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해요. 이제 저희 젊은 사람들끼리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뽀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래도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뽀뽀도 할 수 없는 그 못생긴 사람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못생긴 엄마 아빠가 만나서 못생긴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잘생긴 엄마 아빠가 만나서 그 못생긴 사람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 남자, 그 어머니 아버지도 결국 그 외모로 따질 때는 솔직히 그렇게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외모였을 텐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남자를 낳았고 그 여자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외모로만 또 감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깊숙한 사고방식이 특히나 저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 가운데 이미 팽배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 생각 없이 미디어를 보기 때문에 탈탈탈탈 생각이 거기에 털리고 계속 그 죄성이 강화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난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저게 로맨스지. 계속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고 싶었는데 저게 복수지, 정이지.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기독교의 많은 전문가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당황했던 부분은요, 많은 어떤 그러한 글들을 봤는데 정작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걸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혼란스럽고, 이게 맞나?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나 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실은요,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 설교를 사실은 준비했었는데, 이제 두 가지 제가 이제 정리하고 찾아본 원칙을 하나 두 가지를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이 분별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 미디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분별한다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첫 번째 분별한다는 것은 그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가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인가 가짜인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죠. 두 번째 분별은 뭐냐? 그 영화나 드라마를 내가 봤을 때 나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작품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나에게 있어서 사실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 분별의 기준입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보고, 내가 그 작품을 봤을 때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작품을 묵상하고 세상의 사고관들을 더 강화하게 되는지 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갖고 왔는데, 그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첫 번째로 유행하는 그 장르가 복수물이라고 했어요. 복수물 중에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작품 중에, 저 장면 혹시 아십니까? 친절한 금자씨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씨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지금 저 사람이 전도사예요. 그게 박찬욱 감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전도사 같지 않는 사람을 늘 전도사로 해요. 경찰 같지 않는 사람을 경찰로 놓고, 이게 박찬욱 감독의 의도예요. 어쨌거나 저와 같은 전도사입니다. 저분이 이제 친절한 금자씨의 금자 이영애 씨가 13년 만에 출소를 했어요. 사실 죄를 안 졌어요.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가 두부를 내미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교회 사람들이랑 와가지고 두부를 내미면서, 자, 이제 이 흰 두부처럼 죄 짓지 말고 우리 깨끗하게 살아봅시다 할 때, 이제 이영애 씨, 금자 씨가 어떻게 하는 거죠? 두부를 그냥 탁 치우면서 그 유명한 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영화의 의도와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은요, 전도사한테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의가 진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다면 나 같은 피해자가 왜 발생해요? 진짜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나 같은 사람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들 너네나 잘하세요. 너네가 뭐가 착하기나 착해요. 너네나 잘 행동하세요.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로서의 이 친절한 금자씨가 말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인간이 그걸 가져온 것이 일단 가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만 보면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다 가짜고 부정적이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목적은 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 진리의 파편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PPT 띄워주시면요, 마지막에 이 금자가 어쨌거나 그 자기한테 이제 자기를 괴롭혔던 그 교장, 그 최민식 씨한테 복수를 성공합니다. 근데 죄책감에 빠져요.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럼 마지막 장면에 이 딸한테 스스로 만든 저게 두부 케이크거든요. 두부 케이크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부로 시작했는데 그 두부를 내가 안 먹겠다고 치웠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두부 케이크를 놓고 그 두부 케이크에 얼굴을 푹 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를 거부했지만 스스로 복수를 한 그 금자씨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게 사실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복수물 중에서도 이러한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의 복수를 이룸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죄책감 속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의 모습과 일치를 합니다. 유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유다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지겠다고 해서 예수를 떠나고 지옥에 떨어졌고, 베드로는 죄책감 속에서 누구에게 나아갔죠? 예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실은 열매로만 저한테 봤을 때 이 작품은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복수로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건 물론 박찬욱 감독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한테 있어서는 기독교적인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거 볼까요? 로맨스 작품 중에 올해 사실 작년부터 이어졌던 건데 강타했던 작품이 있죠. 바로 저희 폭삭 소가수다라는 작품인데, 물론요, 이 폭삭 소가수다는 사실 로맨스라기보다는 어떤 가족 간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참 해석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식이가 예수님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3가지 약속을 하죠. 육지 보내줄게, 대학 보내줄게, 시집 내줄게. 근데 이게 똑같이 아유라는 인물의 그 금명이 딸에게는 육지와 대학이라는 언약을 성취하고요. 그 다음에 금명이 아내에게는 시집을 내주겠다는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물론 가짜인 부분이 있죠. 가짜는 뭐냐? 그런 남편은 없다입니다. 이거 진리예요. 저런 남편은 없어요. 잘생기면서 자기를 헌신해갖고 아내와 딸에게 목숨을 다 바쳐, 결국 죽잖아요. 우리 관식 씨가 얼마나 오열해요. 자기 거 다 내어주고 죽어요. 근데 이거는 유니콘이다. 사실은 허구의 이야기다. 설화에 가깝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자기의 희생과 실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작품은 전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사실 담고 있지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왜냐, 그 관식이의 희생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관식이가 이제 죽고 나서 예수니가 서랍을 딱 여는데 포장되지 않는 그 머리핀들이 막 나오잖아요. 전 그때는 막 찡하더라고요. 이미 그 이제 아내가 맨날 핀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차곡차곡 쌓아놨었던 그 관식이의 사랑, 전 그게 예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이 찡한 것이, 이건 맞아. 이거는 하나의 인간의 소설에 불과한데 예수의 사랑은 실제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실제 역사의 사실이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기독교적인 작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박보검을 묵상하게 된다면 그건 기독교 작품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는 진리의 파편, 그러니까 복음적인 요소들이 숨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 한번 주시면요, 3번째로 유행하는 어떤 우리 히어로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블의 히어로들과 그 엘사와 모아나라는 캐릭터인데, 저 친구들은 디즈니의 히어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블의 히어로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을 갖고 구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구원할 때 이들이 구원하는 방식이 뭐냐?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아이언맨도 자기가 이제 죽어요. 아무튼 다 자기가 죽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이 히어로들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이제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서 이 클리셰, 그러니까 그 흥행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공식들이 있어요. 뭐냐? 주인공이 희생하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흥행의 어떤 공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흥행의 공식, 진짜 그러한 희생을 먼저 이루신 그 원작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다 저는 그거에 대한 모방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디즈니의 영웅들, 엘사, 모아나, 저 친구들은요 어떻게 그 세계관에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냐면요, 자기의 내면을 찾음으로써 구원을 이룹니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건 디즈니 영화들의 특징이에요. 디즈니 영화들은 꼭 주인공들이 나와서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요. 엘사 어때요? 난 만지는 것마다 얼음이 돼요. 그래서 궁전에 갇혀 살아요. 난 뭘까? 난 도대체 뭘까? 하다가 그 궁전을 딱 박차고 나가서 얼음 동굴에서 드디어 Let it go, let it go 하면서, 나를 진짜 찾았어. 이게 진짜 나야. 날 가만히 놔도 난 이제 자유해 하면서, 그때서야 진짜 구원을 발견을 해요. 모아나 똑같아요. 모아나 섬에 갇혀 사는 사람인데, 얘는 그 포세이돈 같은 친구예요. 물을 막 다스려요. 그래서 아빠가 너 절대 바다에 가면 안 돼, 싫어하고 바다에 나갔다가 진짜로 내가 바다에 이 택함받은 어떤 그러한 딸이네,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내 정체성을 찾고 내 안에 어떤 억눌려 있었던 억압해 있었던 외부의 것들을, 내 자아가 깨지면서 내 자아를 발견하고 찾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방식에서 디즈니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이 영웅적인 캐릭터들은 전부 다
반기독교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비기독교적입니다. 왜냐면요, 저희의 구원은요, 이 디즈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구의 문화권들은 말하는 이 구원과 자유는요, 진짜 나의 정체성을 찾았을 때 그거를 구원이라고 여겨요. 실제로요. 동성애자들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동성애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동성애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뭘 주장하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짜 나를 찾은 자유를 말한다 얘기예요. 그럼 뭐냐? 구원은 난 동성애자, 진짜 동성애,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의 나를 찾았어. 이게 구원이야. 실제로 이 사람들의 논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디즈니의 어떤 미국 서구 문명에 있는 그런 가치관들인데,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인 구원은 내면의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차이예요. 내면의 나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하게 되구나. 아멘이요. 이게 성경과 디즈니에 말하는 그 엘사와 모아나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디즈니에 나오는 어떠한 여러 영화나 여러 그런 캐릭터들이 분명히 유해하지도 않고 좋은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절한 금자씨보다 비기독교적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권도사님, 이걸 보고 뭐 어린 아이들이 이런 걸 봤을 때 뭐 그걸 보면서 그래, 내 진짜 구원은 이 나의 자아를 찾는 거야라고 깨달으면서, 그래,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 이건 반성경적인 작품이야, 이런 것을 인지하고 어린 아이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GPT랑 또 논문을 찾아봤는데 내가 이거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걸까 했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맞아요. 그 어린아이들, 뭐 찬이든 뭐 하민이든 그 친구들이 엘사를 볼 때 그래, 저게 구원이야, 저건 반성경적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걸, 이러지 않아요. 그냥 레리코 얼음이 팡 튀기는 그걸 보고 너무 멋있어, 그냥 예쁘고 멋있고 그걸로 이제 작품을 봅니다. 근데 그 논문에서 말하는 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요, 그 7세 이후부터 이제 그러한 작품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은 그 가치관들이 내면에 새겨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구원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야. 이러한 사상이 어린아이들에게 박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은 얘기해요. 그냥 아이들이 볼 때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 작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단다. 그냥 어른들이 이 정도로만 얘기해 주래요. 더 뭐 진지하게 아이를 붙잡고 뭐 이거는 반기독교적이야 이러지도 말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이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이제 두 가지 기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짜가 무엇이냐 진짜가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비기독교적인지 반기독교적인지 그다음에 기독교적인지 알 수가 있고, 그걸 봤을 때 나한테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통해서 그 작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발짝만 더 나아가려고 해요.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또 목적이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미디어는요, 목소리예요, 목소리. 그러니까 미디어가 흥미 유발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만 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공통적인 어떠한 생각, 그러니까 아까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에는 불의에 대한 어떠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불의를 왜 그 교회, 하나님이란 사람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해결하지 못할까? 이러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복음적으로 거기에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면 저희는 그냥 미디어와 세상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런 공동체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이러한 일을 했어요. 제가 갖고 온 본문인데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먼저 보면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요. 아테네입니다. 근데 그곳에 뭘 보고 경노하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에 올라요. 아니, 이렇게 우상이 많다니?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우상을 봤냐면요, 23절에 보면은 너희들 동네를 내가 두루 다니니까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할 때 그들에게, 봐봐, 성경에 말하기를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테네는요, 구약 성경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문외한 그 도시에, 바울은 그 도시에 일단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이 도시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숭배를 할 만큼이나 어떠한 신을 찾고 있는 종교심이 많구나
라는 그러한 맥락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가져온 게 아니라 뭘 가져왔냐? 시인의 글을 가져와요. 시인의 글. 그게 28절, 29절 이 부분인데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리라. 너희 시인 중에, 그러니까 이건 시편의 기자의 시인이 아니에요. 그 뭐 학자들은 뭐랬더라, 아라투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쓴 시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왔냐? 그때 당시에 미디어와 같았던 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시가 뭘 말하고 있냐? 너희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시는요 사실은 제우스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제우스로부터 나서 우리가 모두 형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가짜라고 판별을 내려버리고 대신에 그 시를 갖고 와서, 봐봐, 너희가 그 하나의 소생이라고, 하나의 신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소생이라고 했지. 맞아,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 제우스를 하나님으로 싹 바꿔버려서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원래 원했던 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기 원했던 말로, 봐봐, 너희가 그럼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하나님은 너희와 같이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존재겠지?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돌로, 금으로, 나무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말씀의 부분이 또한 이런 부분이겠구나.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제 라면전도 하면서 모르겠어요. 사실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화요일 날에 시험이 끝났는데 아이들이 그 금요일 날에 그 한 아이가 얘기했어요. 상명고 10명 예약이요 이러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아이들이 제가 세어보니까 다 합하면 그날 총 합해서 한 12, 13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좁은 그 중고등부실 공간에 8명이 따닥따닥 붙여서 앉아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 공간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학교와 학원 사이에 어떤 쉴 수 있는 자기들만의 그 안식처, 실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런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어쨌거나 그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예약을 하고 갔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제 또 부담이 찾아오는 겁니다. 기쁜 부담이죠. 하나님, 만약에 이 아이들 중에 1명, 2명이라도 진짜 그 고기도 먹고 교회에서 음식도 먹고 해갖고 주일학교에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사실 세윤이도 힘들었어요. 창세기부터 처음 가는데 그래도 이제 세윤이가 창세기를 보면서 창타옹바, 하나님께서 6일 창조 7일째 안식, 이런 걸 이제 막 읽어요. 알아요. 근데 새로 오는 이 아이들한테 내가 어디서부터 도대체 알려줘야 될까? 저 너무 이제 지혜를 이제 구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의 문화 속에 있는 그 사고관을 바울처럼 탁 캐치해내갖고, 봐봐, 여러 세상의 미디어들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 근데 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럴 때 진짜로 행복할 수 있어. 이럴 때 진짜로 자유할 수 있어. 이럴 때 진짜로 넌 구원받을 수 있어. 제가 이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소재가 바로 뭐냐? K-팝 데몬 헌터스를 우리 한번 이 설교를 쭉 나눠봤던 걸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가짜와 진짜가 뭔지를 분별해보고 어떻게 복음적인 대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캐대언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바로 캐대언의 주인공 헌트리스, 루미와 미라와 조이라고 하는 저희 친구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친구들은 원래 무당이에요. 무당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계승자가 돼갖고 아이돌로 악령들을 퇴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팬심이 이제 모여갖고 그 영혼의 에너지가 모이면은 혼문이 번쩍번쩍하다가 열려요. 그럼 이제 악령들을 다 막는 그 혼문이 열리는 것을 이들의 이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저 가운데 보라머리 루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저 루미라는 친구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뭐냐? 이 아이는 무당인 엄마와 악령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는 무당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옷을 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악령은 여기에 보면 악령의 문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령인 것을 숨기고 무당의 사명을 감당해 갖고 그 옆에 있는 조이랑 미라한테 철저히 숨겨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겁니다. 왜 안 가? 아, 싫어. 실제로는 이 악령을 보이기 싫어서, 자기 악령됨을 보이기 싫어서 꽁꽁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뭐가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진짜이고 가짜이고 복음적인 대답이 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영화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악령들이 그 하나 이 어떤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으면요, 이 사람들이 뭐에 빠지면요, 죄책감에 빠져요. 죄책감. 그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와, 이거 완전 성경적이다. 사단이 하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여러분? 참소예요. 참소. 밤낮 참소하는 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사단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죄된 부분을 갖고 계속 놀리는 거예요. 야, 봐봐, 너 이거 더러운 놈이잖아. 야, 봐봐, 너 흉측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제 영화에서 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 죄책감에 빠져서 그 이제 악령들이 막 기승할 때 저 헌트릭스라고 하는 그 이제 아이돌을 케어하는 매니저가 있거든요. 매니저가 악령에 휩싸이자 갑자기 죄책감에 빠져요. 그래서 뭐 하냐? 내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돌 그룹이 망하고 있군. 난 자격 없어 하면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봐요. 오히려 오늘날은 교회가 이런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있는, 목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 그런 죄책감이나 여러 그런 다운되는,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것을 심리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교회에 오히려, 야, 이 캐데온은 오히려 성경적으로 너가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한 정죄감이 드는 것은 너의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너를 공격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아멘이에요. 정말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캐데온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캐데온도 분명히 이런 진리의 파편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가짜의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루미라는 친구가 자기 악령됨을 숨기잖아요. 그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루미가 이제 이 팀의 위기에 처합니다. 걸리는 거예요. 그 조이랑 미라라는 친구들한테, 뭐야, 너 악령이었어? 이 문신이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다닥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키워줬던 어떤 보모와 같은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이제 엄마는 아니지만 나 들켰어요 했더니 그 보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들켰어? 빨리 감춰, 빨리 가려 하면서 옷을 막 감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뭐냐, 제 이름 뭐였었죠? 뭐라고 했었죠? 아, 루미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영어에 보면은 all of me라고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면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너는 무당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거 다 감추고 가려. 괜찮아, 곧 혼문이 열리면은 그것도 다 지워질 거야. 근데 루미가 화가 난 거예요. 내 이런 죄된 모습 수치도 가려주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가리리라고 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면서 폭발해서 나가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적이지 않는 부분은 이 루미가, 나는 그래, 나는 이제 악령이긴 하지만 동시에 나는 무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극복하고 두려움을 회복합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디즈니식의 구원 방식이에요. 이게 똑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비구원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루미가 자기의 수치를 발견했죠. 보았죠. 그걸로 숨기려고 했지만 이제 숨기지 않아지니까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나의 외모, 세상이 말하는 나의 가치, 아니 난 필요 없어, 난 나로서 가치 있어, 존귀해,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한 건데, 여러분 근데 실제로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굉장히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그러진 않지만 제가 아내를 매일 밤마다 폭행하는 그런 폭력 남편입니다. 그럼 저는 죄책감이 들겠죠. 내가 그렇게 폭력을 행하면서도 설교를 한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루미처럼 그 캐데온을 보고 다짐한 겁니다. 맞아, 그래, 나는 폭력성 있는 남편이야. 그렇지만 난 그대로를 사랑하겠어. 남편을 때리지만 난 여전히 존귀해. 여러분, 이게 구원의 방식입니까? 근데 루미가 하는 행동이 사실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구원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루미가 자기의 이제 문신을 보여주면서, 맞아, 나는 악령의 피를 태어났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수치와 어떠한 죄된 부분을요, 죄인들에게 나누었을 때 죄인들은 덮어주지 못합니다. 그게 가시가 되고 공격이 됩니다. 오직 어디 안에 있을 때만 그 수치가 가려져요? 예수 안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캐대언을 보면서 그 말했듯이 영화나 드라마는 미디어는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캐대언이 갖고 있는 목소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는 억눌림과 소외감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대를 불러 일으킨 거예요. 물론 어린 친구들은 루미가 이쁘고 노래가 좋아서일 수도 있어요. 사실 어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아까 저 민준사님은 그냥 노래가 좋았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좋습니다. 근데 그러한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그 어떤 감정의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맞아, 나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수치심을 갖고 있어서 세상에 드러내지 못했어. 맞아, 나는 나의 어떠한 연약함과 실력의 부족함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어. 근데 그 캐대언을 보고 아니야, 난 내 자신을 이제 사랑해 극복할 거야. 그러나 이상적입니다. 그것을, 그 수치를, 그 죄악됨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존재, 누구에게 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이 캐대언 조금 어린 친구들 혹은 여자 친구들, 새로운 어떤 학생들이 오면 저는 이 캐대언을 갖고 복음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너가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을 때 너는 이뻐야 됐고, 너는 말을 잘해야 됐고, 너는 재미있는 사람이 됐어야 됐어. 그러나 그게 가능했니? 아니, 그럴수록 너는 스스로만 옥죄일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어디 안에 있을 때 너는 무한한 사랑을 얻을 수 있니? 예수 안에서. 너의 진짜 더러운 죄악들, 너도 모르는 죄악들 안에서도 그조차도 품어주신 분이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저는 이거를 전하고 싶고, 교회가 갈수록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커질 거거든요.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해석해서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그러한 루미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수치, 연약함, 죄악된 괴로움, 그 모든 것을 품어주고, 야 맞아, 너만 죄인이 아니야, 나도 죄인이야. 여기 악마의 문신을 봐. 그러니까 나의 죄악됨을 봐. 너도 그 죄 때문에 넘어졌어? 나도 넘어졌어. 너도 담배 폈어. 나도 담배 폈어. 너도 술 마셔. 나도 술 마셔. 너도 남편을 짜증냈어. 나도 남편에게 짜증냈어. 너도 음란물에 빠졌어. 나도 음란물에 빠졌어. 나도 매일매일 넘어져. 나도 예배가 싫어.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수치가 다 가려워졌어. 이러한 공동체가 진짜 어디일까? 세상의 공동체가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해요. 어떠한 동호회도, 어떠한 직장도, 어떠한 친구들도 실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실 짧게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한번 분별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다음엔 사실 게임에 대해서 사실 한번 나눠보기도 싶고요. 그다음에 광고에 대해서도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감사했던 부분은, 원래는 사실은 저도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예수를 모를 때는 미디어를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재밌으면 보는 거고 재미없으면 안 봤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의 생각과 사상이 잡아먹힌다는 것도 모르고 봤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러한 고민을 했을 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대원을 갈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로 눈에 들어오고 말씀 속에 예수가 진짜인 게 들어올 어느 시점부터 어떠한 문학 작품, 어떠한 드라마, 어떠한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이 보이고 그 안에서의 진리의 파편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저한테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는 통로와 도구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요, 반드시 그러지 않은 작품들도 있어요. 완전히 대적하는 작품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작품이 아니라면 그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을 거시네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나타나시네요. 저는 그 예수님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묵상하고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디어와 문화를 그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 작품을 통해서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의 목소리에 복음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지혜를 갖고 많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하늘문에서 저 처음 들었던 찬양인데 너무 좋았어요. 가사가 뭐냐면, 매일 어둠과 싸우는 세상, 무엇이 우릴 빛으로 인도해, 우리 사는 미디어 세상 그 속에 작아진 우리 자유, 이런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은요, 복음에,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미디어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로, 보혈의 가치로 그 미디어를 오히려 점령하고 보혈을 선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